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구약 성경 시대 모든 인생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성탄절,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다시금 기대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학창시절에 처음으로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가 연기한 슈퍼맨 시리즈였는데,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슈퍼맨이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렉스 루터라고 하는 악당이 뉴저지 해켄색과 캘리포니아 주에 핵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볼 때는 해켄색이 어딘지 몰랐는데 보니까 바로 이 동네더라고요. 슈퍼맨은 이 뉴저지 해켄색에 떨어지는 핵미사일은 잘 방어했지만 캘리포니아에 떨어지는, 동시에 떨어뜨리니까 그 폭발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의 여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고 그 와중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슈퍼맨은 인간 역사에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초능력을 막 극한으로 사용해가지고 지구 자전을 거꾸로 돌려 시간을 역행시켜 여자친구가 죽기 전 시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악당들을 다 감옥에다 넣어버리고 여자친구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슈퍼맨이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거든요. 막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가지고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막 지구를 주변을 돌아가지고, 그렇게 돌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 자전이 이렇게 가던 것이 딱 이제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장관이에요.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장면인데요. 오직 슈퍼맨밖에 하지 못한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제가 가만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슈퍼맨이 1979년에 나온 영화인데, 78년인가? 그리고 80년대 초에 아마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이 영화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슈퍼맨 지금도 유명하죠. 한번 찾아보시면 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으로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알 수 없어요. 오직 슈퍼맨밖에 할 수 없는 이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슈퍼맨이 오늘날 진짜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은 2001년 9/11 이후로 정말 미국이 많이 변했어요. 그 전에는 공항 게이트 앞까지 누구나 들어가서 공항에 도착하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내 여행 중에는 아무도 비행기 탑승할 때 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소지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 결과 심지어 남의 티켓을 가지고도 국내 여행은 가능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미국 안에서. 그랬던 일들이 9/11 사건을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님을 마중하러 게이트 앞까지 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신분증 검사와 함께 까다로운 진검사를 받기 위해서 막 길게 줄을 늘어서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30분 전에만 가도 비행기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림없지요. 한 2시간 전에 가야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개인 신분증에 있는 내용과 정확히 맞아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9/11 사건 이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변했어요.
만약에 슈퍼맨이 있었다면 지구자전을 막 올라가가지고 막 거꾸로 돌려가지고 911을 일으킨 이 테러리스트를 다 잡아서 응징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불편한 미국은 없었겠지요. 우리에게 슈퍼맨 같은 인물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홍수, 지진, 한파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니까 러시아의 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서 또 핵무기를 또 사용하겠다고 하잖아요. 또 그분이 또 캘리포니아 한 방, 또 뉴저지 핵캔색에 한 방 터뜨리겠다고 위협할지도 모르잖아요. 북한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고 주변 국가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슈퍼맨 같은 인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슈퍼맨 같은 그런 메시아를 열망했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환난과 죽음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지구인들이 정말 갈망했던 거예요. 어떤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을.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가 권세를 쥐어서 인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했거든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포로가 된 인생들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욕심, 교만, 방탕함, 그리고 우상 숭배 등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은 후에는 모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형벌의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그 누구도 참 평화와 기쁨이 없었어요.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늘 서로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럽혀졌고 가난과 질병이 넘쳐났습니다. 모두가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아무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 생활하는 인생들을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구약성경에 숱하게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인생의 고통들은 다 끝이 나고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성탄절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도대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에 그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6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그 백성을 돌보사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선한 목자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괴로운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난하지 않은데, 나는 소외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은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죠. 항상 누구든지 어떨 때는 가난한 순간이 있고 어떨 때는 소외된 순간이 있고 어떨 때는 병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가난한 자 부해지고, 눈먼 자는 눈을 떼어 듣고, 병든 자들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약한 자들은 예수 안에서 강해졌고, 소외된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졌습니다.
베아냐요 벨바 도마야다시가 이 식민지 백성의 소외된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었잖아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역사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만나면 역사가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미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눈먼 자는 울뜨게 되고 약한 자 강해지고 병든 자는 회복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사실 부부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은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사실 내가 병들었을 때 제 아내가 저를 간호해줘서 감사하지만 이 병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내 삶의 문제는 생로병사하는 인생길 해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결국은 이렇게 눈을 감을 때 보면 아내 손 꼭 붙잡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앞서거니 하고 뒤서거니 이렇게 가더라고요. 결국은 인생은 외로운지 몰라요. 혼자 남는 세상일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 주님은 나를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내 영혼이 누리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요, 파산하게 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젊은 부부였는데 겁도 없이 막 크레딧 카드를 마구 사용하다가 그만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게 된 겁니다. 근데 크레딧 카드 빚이 몇만 불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몇만 불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이렇게 좀 어려워지니까 그것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뭐 챕터 7인가 13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파산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 그냥 인생 포기하듯이 파산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파산 신고하면 그 크레딧이 회복되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 보자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근데 이게 어려움이 되니까요, 가족 식구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가족 식구들에게 괜히 얘기해가지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또 깨질 수가 있어요. 친구에게 돈 요청했다가 친구가 돈 안 빌려주면 사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좋을 때가 뭐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형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도 있는 것이지, 어려우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친구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막 용기를 가지고 내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그 부부도 정말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주님을 붙들고 그냥 주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분 확실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몇만 불 되는 모든 빚을 다 청산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만 돌봐주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그분에게 이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look after, take care of my problems.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이나 세상을 보고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국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봐 모든 역경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돌보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속량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redemption,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redeem, 이게 이제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속죄금을 치르고 대신 놓아주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죄값을 십자가상의 저주로서 대신 주님이 다 그 값을 치러주시고 죄와 형벌인 사망 그리고 마귀 권세로부터 인생을 자유케 하셨다, 놓아주셨다,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바로왕에 붙들려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노예처럼 바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 애굽 땅을 탈출해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대신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자유케 속량해 주신 겁니다. 다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 명도 살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저주가 넘어가서 그 피값으로 저들의 죄가 속량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마귀 권세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욕심, 방탕, 교만,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죄에서부터 승리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세상에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질병의 문제, 가난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 생활의 문제, 부모와 자식과의 문제. 세상에 사람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수, 지구상의 인구수 78억인가요? 79억인가요? 78억, 79억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많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항상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 정말 네 마음 내 마음 될 것 같은 이 부부관계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인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내가 좀 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고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늘을 위해서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게 살 수 있게 오래 참음, 양성, 자비,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성령님을 부어서 모든 문제의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 생긴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긴 대로 산다는 뜻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냥 이게 내 모습이니까 나 생긴 대로 살게. 나 태어날 때부터 이랬고 지금까지 쭉 이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긴 대로 산다는 뜻은 내가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산다는 의미거든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항상 인간관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삶을 살아가는 게 고통 가운데 그냥 좌절과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영원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보혈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마귀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으로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해답은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예수가 생명인 것이고, 예수가 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리고 예수가 축복입니다. 늘 예수 십자가 이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축복이 충만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마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Perfect salvation. 다 함께 69절을 읽겠습니다. 1장 6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아멘. 여기서 구원,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오케이,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정말 가난한 자 부욕해 되고 병든 자 낫고 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도 정말 복이 적지가 않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내 죄를 속량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착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고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above all, 그 모든 것 위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From something, salvation from something and salvation for something입니다. From and for. 구원에는 twofold meaning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From the sins and death.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and for, we are saved for.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for what? For resurrected body with eternal life. 우리는 부활 영생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축복은 the best is not yet to come.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이 최고로 좋은데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냥 슈퍼맨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인생 2회차 이런 게 뭐가 부럽겠어요. 내가 그날이 오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영원한 육체를 덧입게 되거든요.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시대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을 돌보고 속량하고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를 그래서 오랫동안 대망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깡그리 다 해결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진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 몸의 구속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참 귀한 날이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거든요.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면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한 구원은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모두 하늘의 천사처럼 변해서 마치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요 세계 일주는 그때로 미뤘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보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보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perfect salvation을 gift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이런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눈을 감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120년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망하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날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주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다시 나팔 불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구름으로 들려 올라가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썩어질 몸이 지금 이 항상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 이 몸이 다 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온전하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사는 세월을 가서 땅에서 그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신앙 안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며 그 완전한 축복을 기대하며 그런 범사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아나 더욱더 열심을 품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슈퍼맨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참으로 슈퍼맨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잖아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탁탁탁탁 구원해주고, 막 이 차에 깔리는 사람 한 손으로 차가 막 움직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악당들은 다 가서 미리미리 알아서 다 처치해버리고, 심지어 막 지구 자전을 막 거꾸로 돌려서 인생 2회차를 살게 하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2회차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나 슈퍼맨 영화는 인간이 만든 허구입니다. 이런 거 흉내내면 큰일 나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거 보고서 우리 친구들이나 이 꼬마들 가운데서, 특별히 어린 친구들 가운데서 막 이용내 흉내내가지고 막 그때 막 슈퍼맨 망토 뒤집어 쓰고 그냥 그리고 그냥 높은 데서 하늘 날려고 가다가 막 떨어져서 다리 부러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흉내내면 안 돼요. 이거 영화예요. 이거 허구입니다. 사람은 공중을 못 날라요. 사람은 그 누구도 재난에 빠진 사람 구원할 수도 없고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운명도 바꾸지 못해요. 슈퍼맨은 헛된 바람일 뿐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Jesus Christ is real. 예수는 진짜 구원자입니다. 누가 슈퍼맨을 부러워하겠어요?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데 슈퍼맨하고 제가 비교한다는 자체가 블라스피미죠. 비교하면 너무나 그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짓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perfect real Savior that we have, who is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주님은 슈퍼맨은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요 정도 하는 것도 우리는 와 하면서 봤는데 주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 from the sins and death He saved us. and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면서 He saved us for 슈퍼맨도 줄 수 없는 the eternal life, resurrected body,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마치 슈퍼맨처럼 모두 하늘의 천사들처럼 변해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성탄절의 연말연시 이때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2022년을 성탄절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로 예수를 마음에 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 그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다시 살아나시옵소서. 내 인생을 마무리 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래서 성탄절이 새말에 있는 거더라고요, 이때. 그리고 새초에 성탄절기가 여러분 오늘날만 성탄절기가 아닌 거 아세요? 2주 동안이 성탄절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 첫 주까지. 그러니까 예수 절기예요. 예수 태어난 이 절기. 2주 동안 우리는 셀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마귀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신 주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For th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기쁨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육체의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합니다. 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